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71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에서 8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이고 84편과 85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모였을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었던 시입니다. 아마 6월절 때 낭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과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이 센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고집세였던 그런 삶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교훈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82편의 그런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예언자다운 그런 그 면모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1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하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들을 모아서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을 여셨을까요? 이것은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즉 영적인 존재들을 하늘에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정사와 권세,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다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2절의 내용에 보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잘 펼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잘 펼쳐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83편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삽의 시인데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주변에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84편부터는 고라자손의 그런 시입니다. 1절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너무 좋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여러 날을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85편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은 1절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어떤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포로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이런 삶 가운데 연관성이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시를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이제 또 우리는 내일 시편 5편을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